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영상 화면을 좀 돌려주실래요?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재산 분배 절차는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가장이 즉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고루 분배하는데요. 맏아들에게는 2배를 주어 가족의 지도자로서 가장의 자리를 승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전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았습니다. 당돌한 반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 그는 아버지와 사실상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며 교류도 그 순간으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대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이런 요구를 하는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다가 돌을 들고 그 아들을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매우 자비로우신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성읍의 장로에게 가서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고요. 둘째가 재산을 달라고 하자 맏아들에게 3분의 2를 맏아들의 것으로 주고, 둘째에게는 제가 멀리 떠난다고 하니 3분의 1의 부동산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둘째 아들에게 이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며칠이 안 되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여기 허랑방탕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 그런 원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받은 유산을 써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디 투자처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날려버린 게 아닙니다. 문란하게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그즈음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흉년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굶주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풀을 뜯어 먹었고요, 신발 가죽을 먹었고요, 쓰레기를 먹었고요, 심지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인육까지 먹는 귀괴한 상태로까지 흉년이 오면 사람들이 전락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초근 목피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와 같은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지 않아도, 흉년이란 말만 들어도 그들의 의식 세계는 대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흉년을 죄에 대한 천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둘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은 히브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까지도 꺼리는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돼지가 부려울 지경에 저가 떨어지게 됩니다. 쥐염 열매는요, 가죽처럼 질긴 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아주 딱딱하고 콩같이 생긴 씨앗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먹기 힘들고요, 가축에게도 할 수 없을 때만 주는 것이 쥐염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둘째가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제가 한탄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의 현 상태를 깨닫습니다. 둘째는 돼지를 보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 집에 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인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말을 계속 제가 연습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보소서 하리라. 계속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 길이 하인되는 것이니, 노예가 되는 것이니, 종이 되는 것이니, 그와 같은 종으로, 품꾼으로,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한 연습을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변명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도 하지 않고요. 사실 그대로를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발견하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체면불고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으려 달려갑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요, 미친 듯이 입을 맞췄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버지는 둘째를 자신이 달려간 그곳, 그 즉석에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근신기간이 필요하다는 등, 어떤 일정 부분의 회개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에서 기간을 아버지는 설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신분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회개의 말도 못하게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거기서 말을 막아버린 거예요.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장 그 아들의 신분부터 회복을 시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의 회복된 신분을 상징하는 세 가지 징표를 허락해 줍니다. 옷과 가락지와 신발입니다. 이 둘째에게 주어진 이 옷은 스톨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이 입는 옷도 스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길게 내어뜨려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귀분을 위하여 예비된 특별한 옷이 이 스톨입니다.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버지의 인감을 준 것과 같은 것이 이 옷입니다. 인감과 같은 것은 두 번째 가락지입니다. 가락지. 옷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과 같은 것으로 무엇이든지 둘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신발은 만물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더 이상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핍절하지 않다고 하는 상징으로 마무리로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씀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처럼 축할 일은 없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이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과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대 가정에서는요, 특별한 때를 위하여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포동포동 살을 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특별히 두고 한 달포 남짓을 좋은 밀을 이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송아지에게 먹였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렇게 달포 전부터 준비를 해둔 거예요. 큰 잔치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야 맞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큰아들은 함께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 대문 밖에서 오히려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나가 있을 때는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이 큰아들이 정작 동생이 집 안에 있자 자신은 집 밖에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누가 탕자예요? 둘째가 탕자입니까? 첫째가 탕자입니다. 둘째는 이미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고, 큰아들이 집 밖에서 탕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권합니다. 여기 권한다고 하는 파라칼레오는요, 형식적으로 권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원한다, 간청한다, 간절히 부탁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 아버지의 그와 같은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채 그동안의 자신의 성실함과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음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섬겼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섬겼다고 하는 단어가 둘루오인데요, 여기에서 노예,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가 나와요. 그는요, 자신의 이제까지의 성실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 노예처럼 섬겼다고 그래요. 아들이 노예일 수가 없잖아요. 종일 수 없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아들입니다. 병든 아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동생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그 아들을 내쳐야 한다고 지금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침소봉대를 해요. 이 비유에는 어디에도 창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창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추측에 의해서 창녀에게 돈을 허비했고 창녀에게 몸을 들여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칫 조금 의로운,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누군가가 조금 자기보다 못하면 그렇게 살았겠지, 더럽게 살았겠지, 추하게 살았겠지, 이렇게 추측을 나중에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자신 안에서 확신을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항변은요, 대부분 타당이에요. 그리고 그는 동생에 비하면 성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첫째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불평하며 반대했던 것처럼 이 큰아들도 둘째가 돌아와서 저를 받아주고 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동생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반드시 교정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내 동생이다. 그리고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리고 내가 이 둘째에게 재산을 3분의 1을 나누어 줄 때 3분의 2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3분의 2가 다 네 것인데 네 것 가지고 네가 너 친구들과 이제까지 날마다 잔치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잔치를 안 했을 뿐이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잔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가 네 삶의 축제를 네가 제안을 했지 내가 너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잔치를 못한 겁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즐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는 재산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이 첫째 아들은 생명보다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이제 집 밖에 있는 이 첫째는 선택의 요구를 받고 있어요. 어떤 선택의 요구입니까?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반항하고 밖에 있을 것인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하인들과 품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의 우리가 되어서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을 그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째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를 풀고 회개하고 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부르퉁에 있는 그와 같은 얼굴로 집 밖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집 밖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서 집 밖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탕자가 될 것인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흡족히 여기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얼굴에 노를 풀고 부르퉁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인지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내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죄 없이 살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잠시는 몰라도 얼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저도 그렇게 받아주시더니 그 사람도 그렇게 받아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제게 주신 분깃을 그 잔치에 즐거움을 위하여 내놓습니다. 제가 봉헌합니다. 이렇게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분복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